네, 이제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은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의 수준을 제가 굉장히 높게 사서 조금 그 설교의 깊이를 조금 굉장히 갑자기 수준을 확 끌어올리겠습니다. 원어 연구까지 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은 좀 계시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말씀이 살아있는지 그동안 나눌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 이렇다, 뭐 요한계시록 13장 8절, 뭐 헬라어 히브리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나눌 것들이 참 많은데 계속 못 나누고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 속에 다윗이 나의 주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아도니 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도니. 그래서 이제 아돈이 주, Lord, 나의 왕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가 뒤에 붙으면 나의 주님. 그래서 아도나이는 여호와를 그냥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고 아도니로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이 나오거든요. 자,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을 먼저 읽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그러니까 다윗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왜 다윗의 앞서 계신 분이냐를 넘어서서 왜 그분이 어린 양인지까지, 그것이 성경에 이미 태초부터 그 성경 첫 구절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까지 다 보시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신비함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41절에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조금 수준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죽기 전 이제 마지막 5일 우리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게 이제 5일 전이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추종자들이 너무 많아서 로마법에 호소해서 죽일까, 어떻게 이제 유대법으로 죽일까, 신성 모독으로 죽일까,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그때 성령의 엄청난 지혜로 뭐 가이사 세금 논쟁도 그렇고, 뭐 세례 요한의 세례로 받아치시는 것도 그렇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어떤 상태입니까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니다. 예수님의 그런데 이제 반격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공격당하고 받아치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사람들에게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격을 어떻게 보면은 막 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기 전에도 독립운동가가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내가 구원자다라고 주장하는 자칭 메시아들도 곳곳에서 나타난 이유는 구약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한 500년 전까지 쓰였던 모든 구약성경에 장차 이스라엘이 무너져도 회복의 때가 있을 거다라는 예언들이 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메시아. 발음만 다르게 하면 모세가 되는 거예요. 모셰. 그렇죠? 따라해볼까요? 모셰. 그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모음만 바꾸면 되니까. 히브리어는 자음 중심의 언어거든요. 그 밑에 점 찍고 이렇게 획만 바꾸면은 그런 이제 소리가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마시아 하면은 메시아, 하마시아 그 구원자 메시아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구원자란 말이죠. 근데 모세도 같은 말이다. 어떤 의미에서요? 건져내다. 그죠? 건져내는 게 구원자잖아요. 따라해볼까요? 모세인데 모세라고 우리는 발음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는 하마시아, 그 구원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했고, 우리가 아는 고난당하는 종 이야기 아시죠? 그 어린 양처럼 고난당하시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신다.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양과 같은 분이다. 이게 너무나 버젓이 써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오던 그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내시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상이고 그들이 기다리던 바입니다. 뭐 다니엘에 나오는 인자라는 그 특별한 표현,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뭐 이런 표현들도 사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고 거기에 꾸며지는 표현들을 보면 뭐 구름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전해지고 있는 사상이긴 했지만 인간이 인위적으로 풀어내기 너무나 어려운 코드였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큰 그림은 유대인들이 다 이해하지만 자기들이 손대기 어려운 이미지들이 구약 성경에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한 채 그들이 그냥 크게 맥락으로 붙잡는 거는 우리가 오늘 여기 읽고 있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따라해볼까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알아요. 아, 유다의 후손에게서 나신다, 그죠? 그리고 뭐 야곱이 12아들들 축복할 때 그 유다에게, 그렇죠? 유다에게 축복을 하시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축복할 때 유다에게서 통치자의 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이사야서 11장 보여주실까요? 이사야도 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말고 요 시대인데 이세, 이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가문 유다죠. 더 올라가면 유다 지파인데 이스라엘에 크게 12형제들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12아들들, 그 12지파가 돼서 커지는 건데 그 중에서도 야, 어떻게 하나님은 수백 년 전, 1000년, 1500년,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실 수 있냐 이거죠. 그 중에 이 지파에게서 왕이 나올 거다. 첫 번째 성취는 진짜로 다윗이라는 전무후무한 왕이 나왔고 또 이 말씀 안에는 더 이 11장 1절을 읽으면 이게 다윗이었나? 아니죠. 다윗 이후에 쓰인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문에서 아직도 더 뛰어난 왕이 온다는 건데 그 왕에 대한 설명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가문에서 오는 건 맞겠지 요거 정도까지만 유대인이 생각하고 여기서 표현하는 그분의 그 신비함을 이해할 길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1절은 다윗의 가문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난다 성취되고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린다. 엄청 성령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그가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는 진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위임자입니다. 그 다음 5절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6절 이건 완전 지상 낙원이죠. 에덴 동산의 상태죠. 그 포악한 사람이 순해지고 그렇죠? 가난한 자가 올려지고 완전 천국의 상태를 가져오는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풉니까? 이런 낙원을 도대체 누가 가져와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나오는 거고 이상적인 사회를 인간이 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죠. 그 본성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그 왕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시편 110편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한 구절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셔서 아까 누가복음 20장 펼쳐 놓으셨으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메시아가 온다면 그리스도를 누가복음 20장 띄우세요.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이해하고 있느냐. 41절에. 왜 그냥 그가 어떤 인간으로서 온 그냥 다윗의 마치 그냥 동급이거나 다윗보다 조금 후대에 태어나거나 왜 이 정도로 보고 있느냐. 자, 42절 시편을 봐라 하면서 다윗이 직접 예언하지 않았느냐라는 의미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요게가 포인트입니다. 42절에 여기서 주께서는 아도나이 이따가 시편 찾아볼게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여기 있는 저 여호와 할 때 저 뒤에 여호와 그게 아도나이로도 읽거든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아도나이. 아도나. 그렇죠. 그 여호와가
말한대요. 누구한테 말하냐면 내 주께.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따라 보겠습니다. 아도니 아도니 내 주님께. 여호와와 내 주님이 또 구분되고 있어요. 뭐지? 하나님이 나의 왕에게 말씀을 하신다. 다윗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따 110편 읽어보면 알아요. 그 다윗이 말하는 왕이 그냥 평범한 왕이 아니에요. 진짜 놀랍거든요. 그러면서 43절에 보면은 우편에 앉아 있으라, 부활이잖아요. 하나님 옆에 앉아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이 옵니다. 그런즉 44절 다윗이 이 땅에 나타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이라고 칭했으니까 다윗보다 못한 후손이나 다윗과 같은 인간 왕전노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대제사장은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왕을 상상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옆을 따라다니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예수님이 야 이거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 네가 한 거 아니다 막 하면서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야. 그러면서 비밀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아직도 이 예수님의 신비가 그냥 눈앞에 있는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 많은 기적이 어디 있을까, 이걸 깊이 보고 그분을 따라다니면 야 이거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계속 자기 죽기 5일 전에 아주 공격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지금 그 모든 것이 날 향한 것이다 라고 지금 쏟아내고 계세요. 한번 상상해 보자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었을 텐데,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이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쏟아지는 말씀을 지금 새겨 듣고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박히시는 순간 그때 나 예수 믿겠다고 전향한 사람이 니고데모고 아리마대 요셉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실상 마지막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지금 다윗이 했다고 말하는 여기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그 기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본인 성경을 펴셔도 좋고요. 시편 110편인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시편 110편의 1절에서 7절.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들어갈 때 다윗이 지금 내다보는 이 영적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0년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지금 자기 생각으로 상상으로 써낼 수 없는 얘기가 그의 입에서 지금 막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다윗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엄청난 일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렇죠? 아비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전 늙은인가? 왜 자꾸 꿈을 꾸지? 그래서 그 예언적인 꿈을 너무 많이 꾸거든요. 어쨌든 다윗의 이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다윗이 노래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막 예언하는데 그분은 아무리 읽어봐도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이분은. 한번 1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똑같은 말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 모내 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네, 오늘 새벽에도 이거 쭉 한번 읽고 넘어갔는데,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시온 산이에요.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 권능의 규, 지팡이, 통치의 지팡이, 권한을 주실 것이다. 그가 원수들 중에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얘기는 모든 죄를 그분이 다스릴 권한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밟고 일어난 부활로서 그 죽음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다스려진데 자기 몸으로 다스려 버리시죠. 자기가 대신 심판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죄의 원수, 정죄들을 다스리십니다. 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네, 나오는도다. 그분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분이 사역하시는 동안 그를 믿는 자들에게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고, 또 그분이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 시대에 그분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임하는 권능의 날이며, 그분이 다시 올 때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모든 방언으로 그를 경배하는 그날이기도 하죠. 4절에 보면 이제 그분이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겐 제사장직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혼자 감당하지 못했던 직분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장차 오시는 메시아는 그냥 왕, 다윗의 후손 왕위만, 왕관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도 입고 있는데 영원한 제사장이래요. 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아시죠? 히브리서도 말하지만 그는 족보가 없다. 그리고 어디 왕이라고 했죠? 살렘 왕이다. 샬렘 평화의 왕이다. 너무 신비한 얘기인 그게 구체적 어떤 지명의 실제 사람이라기보다는 신비한 인물이라는 거죠.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지도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멜기세덱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신비한 왕 맞아.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 목사님은 저보다 접근하는 자료가 많지 않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미 성경을 전체를 쭉 읽으시니까 그는 신비한 왕이야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왜 그가 죽지 않고 살았는지, 그게 사실 다 자기 죄로 일어난 죄거든요. 조카 끌고 갔다가 다 휘말려 든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 안 믿어서 일어난 죄로 인해 심판이 일어난 건데 그 죄가 면해졌어요. 뭐냐? 떡과 포도주를 들고 멜기세덱이 왔고 아브라함의 죄가 대신 누군가에게 옮겨져서 찢어지고 씻겨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과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대속이 차원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이미 예수 오기 전에 경험했다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나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관점이고,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일 때 대신 나타난 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를 봤다. 이것도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근데 그 일, 아브라함의 저주가 씻겨지는 그 옛날부터 있었던 그 일을 하는 하나님 세계의 제사장급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실 그 구원자다. 그 멜기세덱의 신비한 하늘의 직분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윗의 자손, 따를까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냥 왕, 그냥 힘센 왕만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다윗은 이미 예고했다는 거예요. 그는 죄를 씻는 왕이다. 그는 저주를 씻는 왕이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여는 왕이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왕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분이 완성하는 예배가 있다라고 엄청난 예언이 지금, 이거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뜨거워지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런 게 선포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야, 그에게는 진짜 세상 마지막 심판, 아니면 역사 진행 중에도 나라를 일으키고 무너뜨리는 권세, 역사의 주권이 바로 이 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6절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시체로 가득하게 할 수 있다.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 이 얘기도 사실 예수님이 누가복음 어디죠? 20장인가? 바로 직전 본문에서 비유를 하셨던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보내도 죽였잖아요. 안악한 종들이. 그 종들이 사실상 뭘 한 거냐? 유대인을 비유하는 건데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이 돌 뭐요?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쓸모없네. 근데 그 돌이야말로 기초석이라는 거죠.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인 예수가 왔는데 필요 없다고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 여기 표현이죠. 그리고 그분의 돌이 떨어져서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돼서 흩어진다. 다니엘의 환상과도 비슷해요. 역사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그를 거절한 사람들은 반드시 깨져서 영원한 심판당하는 그 핵심이 이분이 왕이심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함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시편 110편에 쏟아내고 계세요. 이따가 여기 있는 히브리어는 좀 이따 보고 요한복음 6장 46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 이건 자막 보시면 됩니다. 이는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한 그 장차 오실 분은 어느 모로 보나 이미 계셨던 영원한 세계에 계셨던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가지면 예수님이 그냥 2000년 다윗보다 1000년 뒤, 우리보단 2000년 전에 발생한 그때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종종 이미 그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영원한 곳에서 오셨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떡이 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다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이거 수민이랑 옛날에 같이 많이 암송했던 구절인데 지호랑 저 지금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읽읍시다.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네, 너무 명확하게 써 있죠. 이거는 나중에 성령 받고 이제 요한이 이제 다 알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신비를 다 알고 이렇게 씁니다. 그분은 1절 너무 이미 써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요한 복음에도 써 있지만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 너 많이 외우지 않았니? 몇 절까지 외웠었어? 2장까지 외웠어. 군대에서 외웠지. 야, 요한복음 1장 외워봐. 마이크 대고 지금 기억나는 거. 생각나는 만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는 여기서부터 갑자기 네, 저도 다 외웠었는데 저도 안 보면은 잘 기억 안 납니다. 자, 그냥 볼까요? 자막은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야. 우리의 차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셨다. 물론 삼위일체로서의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셨다라는 거고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심지어 창조주래요.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나 빛이 어둠에 비춰대 이 땅에 오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그걸 알아보는 게 이제 요한이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고 그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영원한 제물이 오셨다. 남들은 다 다윗의 자손 언제 올까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문제를 봤던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편 110편 1편을 이제 보여주실게요. 그 이미지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 잘라서 올린 게 있는데 소망이가 잘 구분하길 바래요. 오늘 사진이 많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면 저런 걸 그치 이거야. 자, 왼쪽 위에 있는 게 이제 히브리어, 오른쪽은 영어, 아래쪽은 이제 한글인데 여기 보면은 다윗 미즈모르 첫 번째 두 글자, 그치? 나 이거 되니? 잠깐만. 됐다. 신비합니다. 다윗의 시편이다. 네, 말했다. 누가? 이제 우리가 있는 거 이게 아도나이 여호와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아니면 아도나이 아도나이께서 여호와께서 말하셨다. 여기 첫 번째 누구에게인데 여기가 아돈입니다. 나의 주님께 내 주께 여호와가 말했다. 이게 아까 계속 말했던 그 시편 9절이에요. 따라보겠습니다. 아도니 나의 주님 나의 왕에게 여호와가 말했다. 다윗이 왕인데 나의 왕에게 하나님이 말했대요. 셰프 앉아라. 어디? 레 야미니 내 오른쪽에 오른쪽에 앉아라. until 언제까지? 시트 이거 있다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와서 제가 더 놀란 겁니다. 자, 진짜 놀래요. 이거 알고 보면 놀래요. 시트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만들 때까지 어떻게 너의 적들을 다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나의 주님에게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시편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런 구절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라색 보시면 아시트 해볼까요? 아시트 이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아니면 내가 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원래 이거 하면서 창세기 할 생각 안 했는데 저 보라색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이 모양 아시트. 자, 그러면 다음에 보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보이시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요 글자 여기서부터 있거든요. 아시트. 자, 여기 이게 붙으면은 내가 1인칭이고 시트 내가
줄 것이다.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그렇게 놓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 창세기 1장 1절을 갔더니 첫 단어가 사실 그 단어로 쪼개면 읽을 수 있다. 아시트. 내가 만들 것이다. 근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이건 이제 영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떤 상징, 예를 들면 어린 양, 고통당하는 어린 양 정도가 아니라 이 단어 안에서도 쪼개서 볼 수 있는가.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한국 목사님들 이런 얘기를 거의 못하죠. 근데 또 이런 걸 다루는 분들은 또 너무 지나치게 나가가지고 너무 억지스럽게 푸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참 부흥하고 있는 에티오피아계 샤파파 목사님도 이것을 예인교회 와서 보니까 재작년에 그렇게 설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일단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까지 한다 이겁니다. 한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아서. 자, 창세기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뭐뭐를 하늘 그리고 땅. 자, 하늘과 그리고 땅에 하나님이 하늘을 그리고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태초에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한번 볼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에렛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오 발음이 훨씬 좋은데, 지오 마이크 한번 줘볼래요? 그래도 이스라엘 안 할래? 아이고 왜 이렇게 또 쑥스러워 하시는지. 자, 근데 베레시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맨 처음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약 성경의 맨 앞에 이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경의 첫 글자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의미가 있겠죠. 이것도 풀면 한도 끝도 없는데 너무 신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문처럼 히브리어도 원래는 각 글자 하나하나마다 형상, 상형 문자라는 거예요. 이 처음에 이게 브 소리 비읍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처럼 생겼어요? 이거 동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집인 거예요. 집 모양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그 해석은 다음번 거를 보여줄 거고요. 일단은 단어로만 그럼 두 글자씩 쪼개서 볼게요. 베레시츠 하나로 보면은 태초지만, 이걸 쪼개면 바르는 아들이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벤이 아니라 바르도 아들이거든요. 바르 아들을 시트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 줄 것이다. 벌써부터 냄새가 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말씀을 숨겨놓은 거예요. 비밀 코드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엘로힘 하나님이 봐라 보내신다. 만든다.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든다. 뭘로 만드느냐? 이거는요 가운데 이 옷 와브가 이제 사라지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트로 해석되면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줄 거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표적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얘기고, 또 여기는 히브리어 두 글자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 기역과 같아요. 맨 앞에 있는 글자 요것만 얘기하면 영어로 A인데 히브리어로는 따라해볼까요? 알렙. 첫 단어니까 뭐겠어요? 알파와 오메가 할 때 그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타브, 히브리어 타브는 맨 마지막에 있는 끝인데, 이건 헬라어의 마지막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기역부터 시작해서 알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오메가. 그럼 내가 시작과 끝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강단 보면 요거랑 요 모양이랑 요거 같이 있는 거 자주 보셨죠? 그게 바로 시작과 끝이라는 상징, 바로 예수님, 하나님 의미하는 것입니다. 와, 시작과 끝,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을 표적으로 주시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표적으로 주시는데 샤마임 하늘과 땅에 그 표적을 주실 거다. 그 아들을 통해서 표적을 주실 거다. 그러면 아까 이 가운데 에트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에트 보이시죠? 네. 이것이 원래 상형 문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글자 언어로 막 짜지기 전에 각 단어를 먼저 사용하면서 이게 발전됐을 때 이미 이것이 품은 형상들이 있는데, at는 맨 앞에 알렙이 원래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소, 양, ox, 그러니까 소예요. 소,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 동물 말할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그 타브는 십자가, 사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이거 더 해석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메노라 구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조금 같이 공부할 때 알 수 있는 건데, 아마 이렇게 설교하는 감리교 목사님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 깊은 의미가 이렇게나 많다는 거예요. 재물이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린 것을 볼 때, 요한복음 3장 16절 15절, 그렇죠? 인자가 나무에 달리리니,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제물로 나무에 달려 죽이실 만큼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증거, 아까 증거라고 했죠?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 태초부터 있었고 영원히 계신 분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요, 성경 말씀이요, 한도 끝도 없는, 그거를 사실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어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지만 그분의 존재, 그분의 영광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어찌 우리가 알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첫 글자 안에도 이런 것들을 다 새겨 넣으시는 하나님의 솜씨,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셔야만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그 신비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정확히 그 죽어야 될 6월절 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면 또 아무 소용없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또 오메가의 기도하신 거예요. 놀랍죠. 이은실 집사님 놀랍죠. 네. 그리고 요 앞에를 다시 해석해 보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집이라고 했잖아요. 뒤에 요 두세 2, 3, 4를 하면은 로시가 돼요. 머리, 집의 머리, 그죠? 애쉬, 불, 재물, 창, 이거 신, 찌르다, 찔리다. 어디에? 이거는 손이에요. 야드. 손에 창이 찔려서 어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집의 머리 되신 분이, 이 땅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손에 창에 찔려서 죽는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너무 저만 놀랍나요? 안 놀라셨나? 이제 한번 놀라는 표정이라도 해보실까요? 제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오늘. 근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는 저희 사역이 많으니까 히브리어 기초 제가 조금 그냥 가나다 배운다고 생각하고 배우시면 읽혀요. 그러니까는 같이 공부하시면 되니까요. 혜원이는 혼자 히브리어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이런 걸 알면은 말씀이 얼마나 넓고 깊고 살아있는지, 말씀이 영원하다, 막 마음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매너라고 더 많이 설명하자면 진짜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절대 한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보이시죠? 알파벳이 원래 맨 처음에 알렛 보이시죠? 아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알파벳이 보이시나요? 잠깐만. 맨 마지막에 보이시죠? 십자가 모양 보이시나요? 네네, 장대. 어이구, 여기. 그래서 마크, 그 사인. 제 영어 이름이 마크예요. 네. 마크, 하나님의 흔적 사인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도 되고요, 나무도 되고 여러 단어들이 나와요. 이거 아까 찔리다, 어디에? 손에, 여기 손 보이시죠? 손같이 생기셨나요? 네. 그리고 아까 맨 처음 집에 아까 그 세 글자 한 글자만 해도 머리인데, 잠깐만요. 여기 레시, 머리 보이시나요? 이게 이게 어렵네. 이게 참 시스템이. 잠깐만요.
이거 보여주려고. 아니 왜 넘어가? 오케이. 안 되겠다. 아무튼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하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저주를 대신 받는, 죄는 내가 져서 내가 지금 죽음이 몰려오는데 하나님 불평해서 불뱀에 물려 죽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실 힌트를 너무 많이 주고 계신 거죠. 너네 불평해서 죽어야 되지. 불뱀이 와서 너네 죽이고 있지. 그러나 너네가 살고 싶으면 너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너네의 죄가 지금 저기 옮겨졌다는 걸 믿고 바라만 보면 돼. 저희가 구원 어떻게 받아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믿고 그 대가 지불이 이미 된 거를 선포하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어요. 그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가져서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계속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의인이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난 용서받았고 새로운 권세가 있다. 이것을 계속 활용하고 우리 감리교 신학처럼 계속 성화 가운데, 왜냐면 죄인인 채로 용서받은 거니까 그 새로운 자격을 얻었다면 탕자가 집에 와서 계속 두려워하면은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용서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 그 구원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자랑스럽게 잘할 수 있죠. 아버지 걸 막 꺼내 쓰고 더 그 지혜와 뭐 그런 것들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그게 이제 구원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부터 설명하자면 시간이 기니까,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보면은 제자들이 이걸 못 깨달았을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소망이가 조절해주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이 나 이제 죽으러 간다 계속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도 대놓고 얘기하셨는데 31절부터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와, 그 말씀에 감췄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는데 또 예수님 막 죽어갈 막 이런 위기가 막 다가오고 얘기하실 때는 막 패닉이 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놓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데 예수님 죽으면 어떡해, 막 이 생각, 막 우리도 죽으러 가자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뭘 말씀하시는 거지? 그가 태초부터 계신 어린 양,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해가 자꾸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성령의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격려가 된 건 우린 이미 그 이유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히브리어를 풀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가정에 이스라엘에서 유학할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교회에서도 도와주셨고 뭐 여러분들 외부에서도 도와주셨지만 저희 성도님들이 이것저것 신경 정말 많이 써주셨습니다. 제가 놀지 않았어요. 진짜로 공부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냥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많이 했어요. 저에게 요구되는 코스 외에 추가로 더 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현대 히브리어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진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아카드, 쐐기 문자까지 외우고 시험 봤으니까요. 그 굉장히 많은 걸 했고 최고 석학들에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걸 알려주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냥 학문적으로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이 자꾸 믿어지고 보여지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얘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정말 더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첫 글자부터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내가 아들 보낼 거야. 내가 아들 나무에 달려 죽일 거야. 하늘과 땅의 증거가 되게 할 거야. 와, 그를 내 집의 머리가 되게 할 거야. 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그를 내 아들로 만들 거야. 내가 그를 내 집의 머리로 만들 거야. 다시 부활시킬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럼 누가 이걸 알아봐요? 예수님 이유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걸 알아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세례 요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이거 아닌데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우리가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요단강에서 있었던 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그냥 하나님의 제사에 사용되는 양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대속을 이루는 그 영원한 제물로서의 값어치를 베푸실 수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흘려내시려고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그 어린 양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30절에 말씀 없죠. 내가 전에부터 말하지 않았냐. 내 뒤에 태어난다. 아시죠? 세례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잖아요. 사촌지간이잖아요. 내 뒤에 오지만 나보다 그가 앞서 있다. 그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요한은 알아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다 들었지만 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더 모르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와,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물론 예수님은 시간적으로는 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오늘도 예배 직전에 막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너무 기뻐요. 제가 지금 흥분했어요. 지금 막 김표 지사님, 병건사님 그냥 예배 직전에 5분만 앉아 계셔도 바로 눈물 터지고 막 심령이 치유되고 몸이 우민이도 바로 해주고 싶네 진짜. 우민이도 해 있다가 진짜 너 바로 치유받는다. 우민이가 교회 와서 잤어요. 지난 주일날. 근데 얘가 악몽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는 얘기할게요. 근데 새벽에 경호가 선포했더니 그 어둠이 싹 끊기는 걸 자기가 경험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원래 잘 못 믿겠는데 계시다는 걸 이제 믿고 싶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리본을 참가한 거예요. 불과 지난주에 그냥 처음 와가지고 자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다니 너무 놀랍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 이건 요한복음 1장이었는데 요한복음 3장 보면은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한 사람, 그러나 너무나 이 예수님의 세계가 너무나 자기에게 관심을 끄는 사람이 있었으니 니고데모, 그 유명한 지도자였어요.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최고 지도자인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계속 밤새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리본, 다시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은 사람이 니고데모잖아요. 다시 태어나야만 보인다. 인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 걸, 하나님이 그토록 너를 사랑한다는 거, 그가 영원히 산다는 거를 그때 알 것이다. 계속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진짜 죽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때 니고데모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 맞구나. 왜냐면 계속 따라다니는 동안 이분은 죄가 없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는 것 같은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어린 양이구나. 그분이 살아날 것까지 막 믿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40절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지만 다음 절에 니고데모도 같이 있었다라고 나오죠. 아시는 부분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아리마대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로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 그 전까지는 뭐예요?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랑 같이 행동을 하는 걸로 봐서는 38절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처럼 이들이 살았는데 유대인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면 자기들도 같이 죽거나 이 권력을 놓칠까 봐. 아리마대 사람도 공의회 의원이었다고 회원이라고 했잖아요. 숨겼대요 그동안. 그러나 2일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보면서 결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보고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막 진동을 한 거예요. 그 죽으시면은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 때 꼭 부활의 아침이 돼야 뭐가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성찬 나눌 때 기적이 원래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성찬을 너무 그냥 막 이렇게 먹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 예수님의 죽으셨던 그 시간과 지금 내 죄를 가져가신 그 영원한 것들 생각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할 때 성찬할 때 원래 사실 치유와 기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번 주일날 아마 성찬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있고 그리고 목요일 밤이라든지 금요일 새벽에 성찬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 더 있는데요. 우리가 9절 띄워주세요.
그 구절, 그 예수님 죽으신 걸 보고 니고데모도 이미 몰약을 이미 가지고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막 무덤에 넣고 공개적으로 표현한 거죠. 나 이 예수 믿는다는 건, 죽이려면 나 죽여라 이 얘기죠. 나 이제 다 잃어도 좋아. 이분이 진리야. 그 기다린 거예요. 3일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그럼 성경에 기록 안 되지만 이들이 아마 당장 죽임 당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의 리더들이 됐을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자,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자꾸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냐? 다윗도 얘기해 줬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주님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은 다윗보다 높으신 이인데 왜 자꾸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보느냐? 왜 자꾸 나사렛 예수라고만 하느냐? 왜 그가 마치 부활 안 할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예수님이 진짜 심지어 오늘 또 외우면서 또 발견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이죠. 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 떠 있는데 그 지구가 어두운 우주를 이렇게 빙 돌면서, 거기를 달이 윙 돌면서, 그게 같이 태양을 돌면서 우리는 뭔가 떠 있어요. 너무 작은 존재예요. 근데 여기서 이 작은 이런 일들 속에 시달리고 미국이 어쨌네 뭐 대통령 하면서 막 이거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 작은 인생, 먼지 같은 인생 가지고 아웅다웅 하는데, 그 넓은, 상상도 못하는 그 넓은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무것도 못 보는 영적 암흑의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마치 모든 우주에 꽉 찬 주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원래 우리 영적 존재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거. 그 하나님의 크기에서 보면 지금 지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누리는 사람은 사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예수를 믿고 십자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뭐냐? 이 거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냥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진다가 아니라 그 세계에 우리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뒤에 사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던 얘기는 너무나 무지한 얘기인 거예요. 그 거대한 하나님 속에 우리가 같이 하면서 있으면 그분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분의 영광밖에. 뭘 이전에 내 부인이 누구였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이미랑 사모님도 부활하면 내가 꼭 같이 만나자 그랬더니 거기선 못 알아볼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상하긴 했지만, 그러나 또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긴 하지. 그러나 절 모른 척 하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이미랑 사모님,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지금 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자꾸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처럼만 우리가 우습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죠. 예수님 죽고 부활했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예수님조차, 심지어 구유에 웃어 울고 있는 그 예수님조차 우리에게는 굉장한 거예요. 그 동방박사나 그 목동의 눈에는 그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잠깐 계시가 되니까. 그러니까 무릎이 꿇어지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사실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좀 답답한 마음, 침체된 마음으로 오고, 성령 충만할 땐 기대감으로 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좀 이곳에서 뭐 무슨 일이,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갈대남북교에서 무슨 뭐 대단한 일이, 뭐 예전엔 뭐 있었는지 몰라도 오늘은 아닐 거야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성령이 좀 충만하지 않은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미 올 때부터, 여기를 생각할 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제가 몰카를 촬영했습니다. 우리 병건사님과 김필호 지사님 오늘 예배 직전에 찬양을 조금 늦게 시작한 이유는, 김필호 지사님이 이렇게 리본을 리더를 하시면서 영적 방해가 너무 거세서 중보기도를 요청하셨어요. 직장에서의 어떤 부대낌과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감동은 바로 치유기도 하면 하나님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만져주시고 앉자마자 바로 막 몸이 움직이시더니 내적 치유, 막 눈물과 이것저것 막 나오는데, 또 병원사님이 저기서 쫄래쫄래 오시더라고요. 병원사님도 하시라고. 오늘 낮에 못 오셨거든요. 반매러 가셨는지. 아무튼 그래서 벚꽃 보러 갔다 왔나, 전유교장님이랑 데이트하러 갔다 왔나, 뭐 아무튼 중요하진 않은데 그 두 분을 딱 앉혀놓고 치유기도 하는데 몇 분이나 있어요. 예배 시작 10분 전인데, 근데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보느냐, 우리의 영적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크신데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기대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주님 여기 계시네 하고 바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제가 오늘 이걸 하면서 바로 느낀 건, 그치, 이래서 하나님이 24시간 치유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만 시간 딱 정해놓으면 대부분 못 오시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살 수도 없는 거고, 언제든 와도 언제든 치유하신다는 걸 우린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계기가 돼서 상하고 무거운 짐 지고 오자마자 고쳐져요. 경호 친구들 그때 밤 11시 반에 여기서 뒤집어지고 치유받았어요. 언제 와도. 김필우 집사님 아들도 그때 굉장히 어려운 날이었다고 해요, 학교에서. 근데 토요일 날 그 제일 어려운 날 이 아이가 오자마자 턱이 떨리고 눈이 치유되고 시력이 좋아지면서 자기 목사 된다고 외치고 다시 자전거 타러 갔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오기만 해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장소가 되길 원하고, 아멘. 또 여러분들의 눈이 항상 세례 요한처럼 열려 있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열린 그 이후의 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더 가면 사실 아마 금요일 날 이제 종말론 얘기할 건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해도 다 이해되시고 재밌으시죠? 아멘. 그러면 이렇게 가끔 해도 괜찮죠? 아멘. 어린이들도 많고 초신자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안 하는 거지, 저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고, 오늘 하나님 예배 전에 저는 이분들을 만져주신 이 순간이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원고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김필우 쌤이 저쪽 앉혀놓고 청년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네요, 저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설교 원고를 준비 안 해. 그래서 제가 지금 횡설수설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려와가 또 김필우 쌤 쳐다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눈물도 흐르고 막 치유가 너무 다방면으로 있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초. 병건사님 울고 계셔요? 소리 좀 들어봐요. 눈물 닦고 몸은 또 흔들리고 있고, 김수사님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남자의 눈물이 흔들어다니고 있고, 그 상체, 목, 턱 등등 손, 그리고 저건 이제 솟구치는 치유로 갈 건데, 오늘은 내적인 고통이 좀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치유가 동시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보여달라 그러면 어떻게 보여줘요?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인내하고 참 차분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또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은재도 와서 치유 기도를 했어요. 3시에 1시 3시 집회 끝나고, 저도 바쁘잖아요 사실. 근데 3시에 또 해줘야 되는 거야. 기쁨으로 했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동안 할 때 축사도 일어났고, 학교 폭력당한 욕이 나올 때도 있었고, 막 절제가 안 되고 애들한테 당한 것들 막 이 욕이 막 나올 때도 있었고. 근데 오늘은 굉장히 차분하게 잘했어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있었거든요. 한 3, 4개월 전에 꿨는데 은재가 좀 느린 것 같지만 제 꿈에서는 천재였어요. 모든 그 카드를 순서를 다 외우더라고요, 섞어가지고. 제 꿈에 너무 강렬하게 보이셔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고, 오늘 이 아이를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밖으로도 당하고 가정에서 좀 어려우니까. 근데 하면서 누우라면 또 눕기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재야 치유기도 하니까 어땠어? 그러니까 좋았어? 안 좋았으니까 말을 안 해서 뭐야 했더니, 앞에 보니까 옆에 보니까 손이 자꾸 올라가는 걸 봤더니 어땠어? 최고였대, 최고. 그래서 그래 은재야 하고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무릎도 딱 꿇고 손도 딱 모으고, 기도를 제가 1, 2분 하는데도 계속 가만히 있는 거. 원래 안 그러잖아요. 가면서 또 가길래 인사는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인사도 하고, 그래 일로 와봐, 안아줄게. 일단 오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그 꿈 얘기를 하면서 축복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영이 자꾸 깨어 있고 성령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교만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날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성령님 이 아이 사랑하잖아요. 주님 어떤 마음 주세요? 해보면 이미 주셨던 마음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영혼을 계속 바라봤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떤 교우들을 자기가 진짜 걱정하고 기도해왔다면 이미 꿈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아까 좀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끝나고 치우기도 또 더 하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성도님들 부담스러울까 봐. 근데 그렇게 갈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이끌지 모릅니다. 이제 제가 5년 전에 자꾸 예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언도 받은 것들이 많아. 어릴 때부터 받아왔는데 전혀 예배의 형태를 다르게 갈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찬양하고 외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십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영광의 왕 그리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한 다음에 주의 이름 부르시고요.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그렇다면 그 눈을 가지고 자기 삶에 지금 선포하시면 돼요. 지금 자기를 방해하는 것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고요. 자기를 뭐 괴롭힌 사람 죽어라가 아니라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이 약한 영들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또 내가 주님의 일을 제일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게 부대끼는 거잖아요. 항상 약한 영들은 딱 그렇게 드러나요. 아 악한 영이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걸 통해 그 사람의 약점들이 이제 보이면서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시고요. 내일 특별 새벽기도 또 목요일 하루 더 있고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마음 깊이 먹으시고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계속 나오실 때 정말 내 인생에 그 신비를 경험하는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사람들이 왕이라고 외쳤지만 정말 왕이심을 아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늘과 땅의 주 아멘.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한번 당신은 왕이십니다.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나의 주 아도니 다윗도 주님을 왕이라고 했습니다. 다 하늘과 땅에 내가 그를 표적으로 줄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정의 시편 110편 주님이 정의를 이루십니다. 천사가 굴린 무덤 위에 천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 그는 말씀이십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한 말씀 예수 당신은 예수 사람을 넘어서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호산나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찬양받기 합당한
왕 중에 왕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삶도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불 끄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모든 세계가 어지러워도 통치하시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 내 삶, 내 몸, 내 주변의 환경도 일어나는 일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이 시간 내 영이 엎드려 경배. 아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임을 보이십니다. 지금도 나를 치유하심으로 당신이 나의 치유자 구원자임을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자기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주님 통치하소. 모든 이름 위 주님 왕으로 내 삶을, 내 질병을, 내 고통을 다스리소서. 왕의 왕 예수께 아멘. 한 번 더 모든 이름에 주님 제 몸을 통치하소서. 저의 상황과 저의 가정과 저의 이 순간과 미래를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내 문이 열려 이 시간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을 보게 하소서. 오 주여 주여 우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은 나와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시다. 많이 왕이시다. 주님만이 왕이시다. 모든 주의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물로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으로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양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당신을 떠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저주를 아버지 짊어지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를 살리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들이 눈이 가리워서 어두워서 깨닫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때로는 말했지만 때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오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기적이 있었어도 알아볼 수 없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사 주님 아버지 주님을 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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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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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우리는 주님의 부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주여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주여 아버지 주여 간절히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주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주님 모든 것보다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자리를 구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구합니다. 주님 그것을 만난 적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하겠어서 구하지 못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 말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즉시 오사 나를 고쳐주시는 나의 구원자,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들어도 주님 아버지 맹인의 눈이 뜨였다고 하듯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이 없지만 주여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되어 부러진 주여 그것 자체로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을 그 자리가 주여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지게 하시는 성령, 그 성경을 써내려 가신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일 사순절 아버지 정말 간절히 주님을 예배하며 찾고 구하는 이 사순절 리본을 통하여 그 거듭남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 15, 16절이 무엇인지 주여 사람들의 눈을 열어 보여주길 원하는데 주여 창세기 1장 1절부터 쓰여져 있던 대로 주여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 그것이 구원자임을 알아도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부활을 믿기에 죽으셨습니다.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는 성령이 아버지 그에게서 떠나가고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그가 정말로 죽음에 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는 사순절입니다. 주님 그가 나무에 달리시는 순간 주님 나의 죽음이 그곳으로 옮겨지고 당신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단 한 번의 영원히 아버지 성취되는 주여 아버지 예배를 드려 주십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알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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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도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은 안수기도 할 거니까 안수기도 받으려면 받으시고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계속 기도하시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분 치유 기도하시고 영적 공격에 위해서 기도하시면 영적 공격에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알게 하소서. 어디든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 1장 6절 9절 주님 주여 주여 레글레레게 셔레레 레글레레게 스타레레 레글레레게 셔레레 레글레레게 스타레레 레글레레게